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장 올립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게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너의 뒤를 따라오사 죄를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 쓰셨으니 배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에 모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속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 말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취하였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16장 25절 26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지상에서 산 대로 된 것임을 알려주는 내용과 내세를 의식하고 산 자와 내세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산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공통점으로 한 번쯤 가져야 할 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 법칙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한 번 죽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공통된 점 가운데 놓여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믿는 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에게도 분명히 있게 될 사실입니다. 마태 11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 11장 20절로 24절. 마태 11장 20절로 24절.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유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저주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저주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예.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은 저희가 벌써 배울 수 있고 지혜한 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그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더 뜨거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도 이와 같은 차등이 있습니다. 자, 15절, 23절 읽어봐요. 23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차라리 소돔 땅에 행하였다면 그 성이 회개하고 자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그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치 아니한 자가 당할 심판과 모르고서 죄를 지은 자의 심판은 차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를 달리 말하겠고요.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자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살았던 자의 당할 심판의 차등은 서로 다릅니다. 믿고 난 이후에 배도한 자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의 지옥에서 받을 차등도 서로 다릅니다.
이와 같이 불신자들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사후에 받게 될 대우가 서로 다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와 믿는 신자 사이에도 그가 받게 될 심판의 내용은 서로 달라서 믿는 신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심판은 없다 할지라도 그가 각각의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게 될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 심판 안 당한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은 영원한 심판에 관한 부분이지만은 믿는 신자가 반드시 당하게 될 심판은 있다.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읽어봐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으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 따라 행위 심판인 상급 심판대 앞에 놓임바 당해야 합니다. 한글 개혁성경에는 심판대로 말하였으나 이를 한글 여기서는 심판대로 하였으나 이를 베마토스라고 해서 베마토스 행위에 따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하는 그 심판은 크리노라는 단어를 썼고 믿는 신자가 당할 심판은 베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내용이 다릅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으로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당하게 될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이나 전도서 12장 14절과 같은 말씀은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게 될 신자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그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상과 기업,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믿는 자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믿는 자가 받게 될 지위 역시 각각 달라서 그 지위에 따라 달리 평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볼까요? 계시록 20장 4절 5절. 거기 앉은 자들은 누구예요? 12 제자가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런데요,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예수의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7년 대환란 전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계속 읽어요. 또 7년 대환란 때에 세상 정부가 요구하는 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바 이마와 오른손에 그의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두 부류의 순교자가 있는 것과 똑같이 받게 될 심판에 관한 차등도 있다. 신자 가운데. 그래서 순교자라고 해가 다 같은 순교자가 아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순교함을 받은 순교자와 7년 대환란 때에 받게 될 순교자의 그 차등은 다르다. 천년 왕국의 때에 제자된 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고 이와 같은 자는 순교자들 역시 이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 가운데서도 받게 될 차등이 서로 다르다. 현세에서도 내세의 소망을 인식하고 산 자와 내세를 인식하고 아니한 자가 있는데 마태 5장 19절 한번 볼까요?
마태 5장 19절. 마태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가 아니여 보잘것없는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가 아니에요 위대한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자가 천국에서 위대한 자라고 칭함을 받느냐, 말씀 지키고 행한 자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위대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가운데서 너 지키고 행했느냐, 거기에 따른 차등이 있습니다. 내세를 의식한 자와 내세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산 자와는 말씀을 지키고 행함에 따라 그 대우가 엄청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말씀을 아는 자지요, 당연히. 말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키고 행할 수 있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행해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러죠. 말씀을 깨닫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말씀을 깨달아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심의 그 목적은 율법이 없다면 하늘나라에서 차등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는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말씀 따라 지킨 것에 따라서는 차등이 달라진다. 그렇잖아요.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고 제자 가운데서 순교자가 있고 순교자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잖아요. 신자 가운데서도 또 차등이 있잖아요. 표적 신자가 있고 그냥 말로만 따라가는 종교인이 있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으니까 천국에서 유리한 자와 보잘것없는 자를 가리기 위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멘. 자, 2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5절. 내세를 의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인격에 있어서도 가치 기준도 두지를 아니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를 향해서 예 그랬어요. 예 야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야 자 그런 거예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에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보잘것없이 불렀던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너의 육신의 좋은 것만을 위해서 살았고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세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산 자에게는 그 삶의 가치 기준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도 가치를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키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의 인격도 무시해버리십니다. 하나님. 짐승처럼 여겨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참 무섭지요. 이런 말씀. 아브라함은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이름도 부르지를 아니했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서 내세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의 좋은 것만을 취해서 산 자에게는 그의 인격에 가치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치 기준도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영적인 것을 위해 주신 물질을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산 자에게는 내세에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를 세상에서 산 것에 따라 내세에서는 분명하게 그 평가가 달라진다.
너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느냐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미련한 것이 뭔지 알아요? 주영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미련한 것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겼어. 자신의 평생을 두고서 갚지도 못할 큰 아파트, 대형 아파트 사놓고서 평생 동안 대출금 갚아 나가는 자,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참 좋을 것 같지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아.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5억 간다. 15억 아파트 평생 갚아야 돼. 한 달에 400만 원씩 번다고 쳐요. 400만 원 전부 다 저축할 수 있나요? 못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아파트를 대출받아요. 대출받아서 아파트 사시오. 평생 갚아도 못 갚죠. 못 갚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경매 일어나고 거기서 살아보지도 못해요. 온전히 두 다리 쭉 뻗고 잠 못 자요. 왜? 이 돈 못 갚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알아요? 교회 대출금 받아가지고 교회 짓는 자. 대출 받아서 교회 짓지요. 크게 짓지요. 교회 성도들 있을 때는 대출금 갚아 나갑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그 교회에 계속해서 남아있나요? 여차하면 나가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대출금 갚느냐고 전전긍긍하면서 빚더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목회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장로도 눈치 보면서 장로들의 멱살잡이 가운데 놓여서 대출금 갚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목사가 신용불량자 걸리고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이단 사이비 종교에게 넘김바 당하고 파산당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가장 미련한 자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대형 아파트 가운데서 예배드리겠다고 하신 적 있냐고. 좋은 아파트, 좋은 건물에서 예배드리겠다고 하신 적 있냐고 우리에게. 세상에 마음 뺏긴 자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두 다리 뻗을 수 있는 잠자리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공간이면 어디든지 나는 좋다. 그것이 지하 골방이 됐든 한 평짜리 예배당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족한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말씀을 아뢰 수 있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좋다. 괜히 빚내서 교회 지었다가 빚더미 가운데서 놓여서 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내세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너희를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인생을 뭐래요? 잠시 잠깐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안개가 어떻게 해요? 아침에는 안개가 자꾸 끼어 있지요. 자욱게 끼어 있지만은 햇살에 비치면은 언젠간 사라집니다. 그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는 자는 현세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사후 세계는 이 세상에서 행한 것 따라 심판대 앞에서 대우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는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고 현세에서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죽은 것 그거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을 행하시던 간에 선할 간에 그 몸으로 행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신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의 상급 심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로마서 14장 10절 너가 어째 너희 형제를 비판하느뇨 어째 너희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야고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에 따른 심판이 있다. 언행에 따른 심판이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전도서 12장 14절과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심판을 당하게 된다. 말라기 3장 16절과 18절과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행한 행적에 따라 심판당한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각각 말한 그 설교의 내용에 따라서도 심판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대상에 섰을 때마다 두려움 가운데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대상에 서서 어떻게 세상 말을 전해? 하나님 두렵지도 않아? 강대상에 서가지고 코미디 하는 목사들 많더라고.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서 세상 얘기, 드라마 얘기, 자신의 정치 얘기하고 두렵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았느냐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았느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으로 또는 모세와 같은 삶으로 내세를 위한 현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구원 얻어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고 살아간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영생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내세를 위한 현세의 삶을 모세와 같이 내세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부자의 호소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거절함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자의 호소인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하여금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나이다 라고 말한 부자의 고통의 절규 가운데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함을 당해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부자는 세상에서 자신의 육신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내세를 위한 어떤 준비됨의 삶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의 호소는 거절함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깁니까? 너 내세를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현세에서 내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는 분명한 것은 사후인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 내세를 생각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현세의 삶 가운데서 너 살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너가 왜 한의사의 의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안 물어보시겠냐고. 하나님 앞에 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합니까? 늘 물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부자는 현세에서 긍휼의 사랑을 베푼 삶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사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한 번이라도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히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깨달았다면 그와 같이 행했겠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산 그에게 내세를 생각함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1장 13절의 말씀은 그가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읽어볼까요?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들을 자가 없느니라. 그는 현세에서 기억하지를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부자가 현세에서 살 때의 기준을 말하기를 너는 더 좋은 것을 위해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나사로는 현재의 삶에서 비록 거지로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신세였지만 그는 현세에서 내세를 위한 삶을 살았고 부자는 내세를 바라보는 삶이 없이 현세에서 자신의 육신의 만족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어. 서로 다른 현세에서의 삶은 내세에서 평가되어진다고 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세상의 육신의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남을 돌아보지 아니한 그는 현세에서 그가 받아 누려야 할 모든 대가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받았지 않았느냐 이거 현세에서. 나사로는 비록 세상에서 거지로서 내세를 소망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내세에서 받아 누릴 자신의 대가가 주어짐을 뜻해서 현세에서 자신의 삶의 대가를 취해서 살아가는 자는 내세에서 그가 받아 누릴 보상에서의 대가는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나사로는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나사로는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고난을 당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내세에서 그 고난의 대가가 반드시 주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서문화 교회와 같이 세상에서의 물질을 지루하고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가면서 받는 고난과 핍박은 내세에서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 고난당하는 것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너 개척교회 하면서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신앙 반드시 보상할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부자와 같이 현세에서 삶이 자신의 좋은 것을 취해서 살아가는 자는 내세에서 그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보상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음을 깨달아 믿는 자는 현세에서 내세를 위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현세에서 내세를 위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죠.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너는 세상에서 자신의 육신적인 생활을 위해 호화롭고 편안한 잠자리를 추구하고 살았던 너의 모든 삶은 잘못된 삶이 없음을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세에서 내세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서 부자와 같이 살아간다면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청지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자로서 믿는 자에게 묻히는 내세를 위한 영적인 삶을 위해 현세에서 내세를 준비케 하는 삶임을 깨달아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신앙생활 역시 천국을 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자신이 누려야 할 기업인 상을 의식하는 생활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너 왜 예수를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옳은 답 같지만 더 넘어서 천국에서 내가 누릴 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예수부터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읽어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달려갈지라도 오직 받는 자는 하나님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바꾸자 하되 너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바꾸자 하느니라. 내세의 상을 의식하는 자는 힘써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되 자신의 육신적인 생활에 절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죠. 남이 하는 거 다 따라서 해? 금덩어리 사서 뭐 할 건데? 천년 만년 여기서 이 세상에서 살 거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더라. 그 표대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표대가 무엇이냐? 인생의 표대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너 삶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행할 줄 알아야지. 믿는 자의 신앙의 표대는 오직 천국에서의 상과 기업입니다. 그거 바라보고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세상에다 표대 세워놓고서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표대가 분명해야지. 그래야 항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의 현세에서의 생활은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이에요. 현세에서도 이와 같이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그렇게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의 마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을 의식하고 생활할 것을 말해서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의 생활이 아닌 천국에서 그가 받을 상급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받아 누려야 할 기업의 상을 바라보면서 행할 줄 아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고 애쓰는 자의 신앙으로 오직 표대를 하나님께 향하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생활에 표대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줍시고, 당급 심판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실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안주하여서 7년 대환란의 혹독한 고난 가운데 노임바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